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크게 잘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복이 얼마나 큰, 자연이 장판 틀어놓고 있어요.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진짜 그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말씀대로 살려고 마음 가운데 중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임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기업을 온전히 받는 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예수 믿고 우리가 사는 것은 그냥 보통 복이 아니에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복이에요. 할 수도 없는 복이고 볼 수도 없는 복이고 누가 해주기를 바랄 수도 없는 복이에요. 근데 이 복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을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우리가 들려줘도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그 말씀을 받지 않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왜 아직 안 오시느냐? 온 백성이 어떤 민족이든 어떤 나라든 모든 백성이 이 좋은 소식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왜? 들어야 믿어지고 믿어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지금 더디 오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인데 그 영의 세계가 진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지금은 우리 안에까지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왕국 백성으로 지금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개념으로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냐? 죽어서 천국 가려고. 이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구원의 진리,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간다면 천국을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천국의 이 진리를 그냥 이렇게 퉁쳐서 한마디로 딱 이렇게 우리가 죽으면 천국까지 이런 생각으로 그냥 한마디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좀 불안해요. 여러분 불안합니다. 우리가 어디 가는 게 불안하면 안 되냐? 천국 들어가는 것이 불안하면 안 돼요. 이 땅에서도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이 땅에서도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또 많은 기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죽고 나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가는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셨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는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아셔서 흔들림이 없으셔야 되고, 그래서 정확하게 알려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이에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만큼 우리 안에서 그게 실제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기업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지 않을 수 없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오늘 또 더 밝은 빛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밝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시라고 그랬죠.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였어요. 예수님이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죠.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와 하나였다는 거죠. 하나님과 한 분이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근본. 우리는 근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근본이십니다. 창조의 근본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이세요. 근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분은 알파요 오메가시요. 그분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시요. 그분은 스스로 있는 분이시요. 하나님은 누가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이게 딱 생각에 박히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막 이걸 막 선포했어요. 어제 저녁에.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이걸 선포할 때마다 얼마나 의미 나는지 몰라요. 왜?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시라서. 그는 근본이세요. 근본. 근원이십니다. 그 근원이 생명의 근원이에요. 이 생명은 영생이에요.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시간의 주인이시고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산자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영원한 시간 안에 있습니다. 이게 근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모르죠. 우리는 뭐 재간들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알고 있는 것을 계속 반복하셔서 선포하시면 엄청난 역사와 능력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서 막 터지게 될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죠. 이 취하지 않으셨다는 얘기는 취하셔야 마땅하실 분이 알고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할 수 있지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동등한 이치에서 안 내려오셔도 돼요. 안 하셔도 돼요. 그분이 아쉬워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분은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은 무엇에 신실하시냐? 하나님은 말씀이시거든요. 말씀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한 번 뱉은 말은 절대적으로 이게 절대적인 거예요. 변개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인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셔도 되시는 분이라니까요. 우리를 구원시키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라니까요. 우리를 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이유가 없는 분이셨다니까요. 그 모진 조롱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분은 취하시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깊이 묵상하시면 엄청난 은혜가 와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래서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분이 동등됨을 취하셔서 우리 같은 낮은 몸으로 입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릴 수가 없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서 고생하다가 어디 가겠어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고 고생 안 합니까?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내 마음대로 다 돼서 고생이 없다 해도 그 영혼이 어디로 가겠어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분이 동등함을 취하셨다면 그냥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그 위치에서 그분이 인간으로 내려오지 않으셨다면 이게 7절 말씀이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8절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신 거는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열렸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절절절절 감사하며 복종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동등됨을 분명히 취할 이유가 있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가장 낮은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모양. 우리 사람은 모양입니다. 여러분 몸이요 모양이에요. 모양. 이 모양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모양 안에 우리 영혼이 들어있죠. 이 영혼이 진짜예요. 진짜.
진짜는 영원입니다. 우리 몸은 모양이에요, 모양. 근데 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그분의 속은 뭐였어요? 하나님이시죠. 달라요. 그래서 먼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은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되는 하나님이셨지만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은 우리 모든 인류 죄인인 죄가 있는,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전혀 소망이 없는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이 주신다는 말씀을 상속이라고 표현을 해요. 상속. 로마서 8장에 보면 자녀이면 곧 상속자. 누구에게 속한 상속자? 하나님께 속한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그렇게 가기 원하는 천국이에요. 죽으면 간다고 믿는 천국, 이게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왕국입니다. 이걸 주시기 위해서, 그래야만이 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이신 예수님이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분은 예수님이시고 그분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잖아요. 이 계획을 누가 계획을 세우신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을 세우신 거죠. 이제는 하나님을 생각하실 때 꼭 아버지를 같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는 믿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되셨어요. 그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상속을 받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면 이걸 이해를 하시려면 우리가 이 부분을 보십시다. 요한일서 5장 7절. 성경을 한번 보실래요? 성경 요한일서 5장 7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5장 7절. 이것까지 제가 올려놓지는 않았네요. 5장 7절 8절을 보세요. 제가 요즘에 킹제임스 성경을 좀 보면서 여러분들도 한 권씩 다 사셔서 보기를 바랍니다. 킹제임스 성경, 우리 영조 집사님 보고 있거든요. 아주 이게 원어에 가깝게 해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류가 거의 없어요. 저는 성경 한 10가지 버전이 있거든요, 저에게. 근데 주로 보는 것이 킹제임스 성경을 좀 봐요. 쉬운 성경도 한 번씩 보고, 또 대조 성경이 있어요. 대조 성경. 또 족보 성경이 있어요. 족보 성경.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보면 훨씬 깊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을 보시면 우리 지금 우리가 보는 개정 성경으로 보시면 7절이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8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래요.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런데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시면 여기는 증언한 이가 셋이다라고 딱 돼 있고 8절에 성령과 물과 피라고 이렇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증언하는 이가 셋인데 이 셋이 성령과 물과 피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부족한 표현이에요. 이게 이 5절 자체가 증언하는 이가 셋인데 셋이 무엇인가가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게 나와 있어요. 세 분이시니 곧 아버지와 뭐예요?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누구다? 무엇이다? 하나다는 거야. 이거 외우세요. 하늘에 증언하시는 분이 세 분이 계세요. 세 분이 계시는데 이 세 분은 하나다.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삼위일체도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셋이 하나다가 딱 정확한 표현이에요. 셋은 하나다. 삼일이에요. 삼일. 셋이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우리 안에 영혼이 있죠. 영과 혼과 몸이 있죠. 이게 실은 하나죠. 근데 이 하나를 뗄 수 없는 거예요. 뗄 수 없는 거예요. 잘못하면 양태론으로 가버리는데 이거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말씀은 누굴까요? 말씀이 예수님이시죠. 이걸 풀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1절 보십니다. 시작. 태초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씀을 아셔야 성경이 풀어져요. 이게 아주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서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그래서 그 어디 이단은 오직 개역 성경만 보라고 하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면 보십시다.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셨죠.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잖아요. 그럼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말씀. 근데 이 말씀이 계셔서 이 말씀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성령님은 셋인데 하나다. 셋은 곧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성령님이시고, 이거를 우리 삶에, 우리 안에 누가 오셨죠? 성령님이 오셨죠.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오셨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오셨죠. 예수의 영으로 오셨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고 말씀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은 곧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그 셋이신 한 분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아셨죠? 그래서 근데 이 말씀이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이 뭐가 됐습니까? 육신이 되었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죠.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하시고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시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이 땅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실 때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시는 거예요. 아셨죠? 말씀을 보시면 말씀이신 하나님을 보시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을 제가 전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먹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디로 받냐? 영으로 받으셔야 돼요. 영으로 받으시는 게 말씀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은 내게 이름 말이고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우리는 무엇으로 반응할 수 있죠? 아멘으로 반응하는 거죠. 아멘은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멘같이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는 무엇으로 반응한다? 아멘으로 반응한다. 아멘 3번 한번 해볼까요?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기도 때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해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죠. 누가 나타났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예수님이신데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잉태를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잉태를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0절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우리는 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육신의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이 땅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씨를 받지 않으셨어요. 성령님은 누구시라고 그랬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마리아의 몸에 잉태가 되신 거예요. 마리아의 몸에. 그래서 마리아의 몸에 난 자와 성령 하나님의 씨가 잉태되어서 나오신 분이 누구다? 이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이 땅에 우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 이거 이전에 말씀 한번 드렸죠.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분은 하나님 나라에 예수로 계셨다, 말씀으로 계셨다. 말씀으로, 아멘만 하지 마시고 답을 하셔야 돼요. 이러면서 말씀으로 계셨다. 그때 예수라는 이름이 하늘에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이 땅에 오셔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신 그 사람, 하나님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에게 이름이 붙었는데 그 이름이 예수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구원자시다. 그래서 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종이 되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들을 세우신 거예요. 아들을. 그 아들이 그래서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풀어지죠? 로마서 8장에 풀어지잖아요. 로마서 8장. 그래서 예수님이 맏아들이시고 우리가 아들들이 되는 거죠. 아들들이 되려면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죠. 여러분 안에서 오신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믿으시는데 성령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이거 위험한 거예요. 속히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에 의해서 성령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성령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삼으실 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얘기는 나와 함께하라 그 말이에요. 함께하라.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시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먹여주고 있죠? 지금 말씀을 먹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출생, 또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지만 더 깊이 이런 말씀들은 매일매일 우리가 먹고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먹고 또 먹어 성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수님 이 땅에 이제 오셨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오셨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무엇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게 무엇으로 사는 삶이다? 성령으로 사는 삶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성령으로 태어나시고 성령 인도를 받아서 자라셨고 성령의 인도 속에서 침례받으시고 성령 인도 속에서 3번의 시험을 통과하시고 또 성령에 의해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시고 성령으로 말씀하시며 성령으로 책직을 다 이기시고 성령으로 조롱을 다 이기시고 성령으로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이기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시고 복종하시며 이 땅에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그 열어 놓으신 그 주님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일을 행하셨던 거예요. 다시 한번 이제 9절 보십니다. 8절에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주님이 이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 인류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이렇게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그래서 보세요.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대접 받았습니까? 멸시와 천대만 받았죠. 그렇게 진짜 처참하게 죽였잖아요. 그런데 이게 주님이 하신 복종인 거예요. 복종. 누구를 따라갔을까요? 하나님을 따라간 거죠. 하나님을. 이렇게 복종하시니 9절에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줬죠. 이 세상에 많은 이름들이 있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이름이 있습니다. 나라도 이름이죠. 지명도 이름이죠. 꽃도 이름이 다 있죠. 과일도 이름이 다 있어요. 다 이름이 있어요. 모든 이름이 다 있어요. 하다못해 우리가 입는 사입는 옷도 다 메이커라고 이름이 있어요. 모든 게 이름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이름 중에 가장 중요한 이름, 사람의 이름이 많이 있죠. 사람의 이름을 지어줄 때 다 잘되라고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름 지어줄 때 얼마나 신중하게 또 생각하고 이름을 지어줍니까? 사람 이름이 나쁜 이름이 있어요? 야곱 사기꾼 같은 이름 있습니까? 이 세대 누가 야곱 사기꾼 이름 붙여줍니까? 바울이라는 이름, 뭐 디모데라는 이름, 우리 그 컴퍼에 참여하신 분이
오바다라는 이름이 있으시더라고요. 오바다. 성이 오신데 이름을 바다라고 지어준 거예요. 그 부모님이 예수님 믿는 분이시고 이분은 모태신앙인가 봐요. 목사님이신데 오바다 써 있는 거예요. 저분은 진짜 옷에다가 이름을 너무너무 멋지게 이름을 지었다. 그 이름만 봐도 그 부모님이 믿음의 분이시구나. 이걸 알 수 있죠. 우리 사랑 좋은 이름 다 부모님 좋은 이름 지어주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신 마다들에게 지어준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라는 거예요. 왜 예수가 이름이냐? 예수라는 뜻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라고 예수라는 이름을 주셔서 이 땅에 마다들로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오신 거예요. 말씀이신 자신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 하나님 앞에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그냥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종할 수밖에. 아시겠습니까? 우리도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다 복종을 하셨어요. 그래서 세운 게 뭐냐? 그렇게 세운 것이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 아들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신 거예요. 계속 말씀이 요새 반복되죠. 그러나 반복되지만 좀 더 깊이 갑니다. 다 적으시고 다시 받으시면서 아무튼 막 툭하면 나올 정도로 훈련이 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3, 14절 말씀 먹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가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있던 자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마귀. 우리의 영적 아비가 누구였어요? 원치 않았지만 사탄이었잖아요. 로마서 8장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의 자녀니 어디로 가겠어요? 죽으면 갈 곳이 뻔하잖아요. 그런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예수로 당신이 아들이 되신 거예요. 사람이 되신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진 거.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복종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뭐가 세워졌죠?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왕국이 세워졌는데 그게 지금 어디다? 이게 교회인 거죠. 교회.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죠. 우리는 머리 되신 주님 아래 다 있습니다. 예수님 위에 누가 계셔요? 이게 우리 족보인 거예요. 이게 왕국의 족보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족보예요. 인간의 족보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족보가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는 인간의 족보를 중요하게 여겨요. 전통 족보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그 족보가 하나님의 나라 왕국의 족보로 다 바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족보가, 여러분 가문의 족보가 다 하나님의 왕국의 족보로 다 옮겨지셔야 돼요. 옮겨졌다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고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흑암의 권세 사탄을 멸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죽으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얘기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은 무엇이냐? 인류를 죄로 꽉 붙잡고 있는 사탄을 멸하는 것이 이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사탄을 멸했죠. 머리를 박살내버렸잖아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이루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그분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이미 옮겨진 자가 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가 보니까 우리 한세기 교회는 막 이 새신자하고 기존 신자를 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너무 좋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설교 조금 단단한 설교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단단하다고 생각하시면 이게 기본입니다. 실은 이 기본으로 처음부터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돼요. 더디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오시거나 아직 예수님을 바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말씀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잘 이겨내시라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이런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라고. 우리 교회 오시는 새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또 그분들을 제가 이렇게 모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고 싶은데 지금은 마음이 좀 열리지를 않아서 못 배우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또 억지로 막 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제가 사역하는데 조금 난점이더라고요. 저는 이 세계를 너무 잘 아니까 막 시간 내서라도 1:1 공부 막 점심 때라도 막 가르쳐 드리고 싶은데 부담 느끼시고 또 너무 부담 주기 싫으니까 현재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너무 좀 이해가 안 돼서 지루하실 수도 있다. 그러나 이걸 잘 넘기시라고 권면을 드리고, 그럴지라도 앉아있다면 누가 가르쳐 주신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 저도 지금 다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계속 5강서부터 계속 지금 배워가고 계세요. 그분은 막 단계 막 계속 깊어지더라고요. 그동안 모르시는 거예요. 또 깊어질 거예요. 무한합니다, 이 세계가. 근데 무한한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모든 것이 다 열리는 역사가 있어요. 영적으로 열리면 삶은 다 열어지게 돼 있어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됩니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돼요. 그래서 또 더불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것은 아주 기본입니다. 아주 기본이에요. 근데 기본이 왜 어렵게 들리냐? 너무 요즘에는 기본적인 설교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간증을 듣다 보면 간증이 이 땅에서 내가 앓고 있는 문제, 아픔들을 해결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것도 너무너무 필요해요. 우리가 아픈데 우리가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근데 귀신한테 시달리면 괴롭고 힘들죠. 괴롭고 힘들죠. 그리고 병들면 힘들죠. 근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럼 이게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은 신의 의미가 없어요. 내가 조금 편하게 살다, 내가 좀 건강하게 살다, 주님 것을 못 누리고 그냥 간다면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러라고 우리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은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체험하게 하는 거. 그리고 우리 하나님, 우리가 고생하며 살기를 원치 않잖아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병과 질병, 귀신의 역사 다 누가 주는 겁니까? 거의 귀신의 역사, 사탄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알든 모르든 이런 고난에서는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자녀가 고생하는 것을 그냥 놔두겠어요? 그 고생하는 문제를 부모가 풀어주고 싶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고 여러분에게 그런 기적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알았다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습니까? 알았으니 우리는 더 하나님을, 그 좋은 일을 해주신 그분 앞에 더 가까이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말씀을 알아가다 보면 나를 병을 고쳐주신 것은, 나의 약한 영을 물리치고 나를 이렇게 평강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은 나를 더 좋은 이 영으로 살게 하심으로, 또 성숙하게 나를 더 변화시켜서 말씀을 먹고 기도하며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사자로 쓰임받게 하셔서 나를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한마디로 천국을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과정이었구나. 여기까지 아시고 계속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 우리에게 그 벅찬 감격의 사명이 남아있다는 것을 아시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너무 어렵게 풀어갔나요? 내가 만나면, 누구에게 이렇게 사랑을 받으면 그분의 말이 들어지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권사님에게 뭘 받았어요.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권사님이 나에게 뭔가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부탁 안 들어주겠습니까? 들어주죠. 부탁하지 않아도 우리 권사님에게 내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뭘로 보답할까? 이런 생각하는 게, 이게 사람 아니에요? 이런 생각들 다 하고 사시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우리가 큰데,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동등됨을 여기지 않을 필요가 없다. 그분은 동등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여기지 않을 필요가 없어요. 사람 모양으로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은 자기를 버리신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사시면서 호강하고 사셨습니까? 잘 먹고 살았습니까? 인정을 받고 살았습니까? 대우를 받고 살았습니까?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근데 그 예수님을 지금 대우해주고 계신가요? 여러분 대우해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들 다 순종하면, 대우해주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고 대우해준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근데 너무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무조건 아멘 하지 마시고. 사람에게 받은 은혜도 안 잊고 싶잖아요. 뭘 달라고 하기 전에 저분을 내가 뭐를 해줘야 은혜를 갚지? 선물 한번 딱 받아보세요. 딱 짐이 돼요. 안 그래요? 이것도 뭘로 갚아야 되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선물을 받고 살려주신 영생의 은인이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그분은 나를 위해서 그럴 이유가 없었잖아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동등됨을 취하실 수,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 사랑과 동등됨이 된 거예요. 사랑과 동등됨이. 그렇게 안 해주셨다면 우리에게 길이 있겠어요? 길이 없죠. 생명의 길이 없죠. 5대4에게 길이 나겠습니까? 보좌까지 길이 열리겠어요? 우리에게 비전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꿈이 있어요? 없죠. 꿈이 있다면 고작 무슨 꿈이겠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 잘 되고 우리 우선 잘 되면, 이게 꿈이죠. 세상 사람들도 다 그게 꿈이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인정받고 권세 누리고 내 자손에게 많은 거 남겨주고, 이게 세상의 꿈이 아닌가요? 이 꿈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꿈을 하나님 뭐라고 평가하시죠? 말씀 좀 해보세요. 헛되다고 평가하잖아요. 이 꿈을 뭐라고, 이렇게 꿈을 꾸고 하는 사람을 무슨 사람이라고 말하죠? 어리석다고 말하잖아요. 어리석다. 근데 우리도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잖아요. 여러분, 썩어질 것을 구하십니까? 영원한 것을 구하십니까? 영원한 것을 구하는 사람을 우리가 바뀌어졌잖아요. 이게 누구의 은혜입니까? 예수님의 은혜잖아요. 근데 이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도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 마음을 품.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저를 많이 기다려 주셨더라고요. 전 요즘에 그걸 많이 제가 묵상을 해요. 앞으로도 많이 기다려 주실 거예요, 우리 주님. 그래서 결국은 보좌로 앉히시려고. 우리 예수님의 비전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를 어디까지 데려가는 것이 비전이다? 보좌까지. 천국 중에서도 천국의 가장 높은 자리가 어디예요? 우리는 이제 천국이라고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어디까지 데려가시려고? 보좌까지 데려가시려고. 천국에 아랫목이 있겠습니까? 성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슬픔을 이를 가면 안 되잖아요. 이게 주님의 목적이 아니죠. 이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얼마나 피토하는 심정이었겠어요? 저는 진짜 특별한 체험을 했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이 신천지로 나갔을 때 제 눈에서 피눈물을 보여주셨어요. 이건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피를 다시 요한일서 5장 8절로 가보세요. 요한일서 5장 8절. 8절에 보시면 성령과 물과 피라고 그랬어요. 이건 땅에서 일어나는 징조예요. 여러분, 성령님과 하나님을 체험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꼭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체험하지 못하셨다면 체험할 때까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왜 체험을 못하냐? 기도하지 않으니까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시면 주님을 체험합니다. 진짜로 안 믿어지시면 왜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예수를 믿을까? 왜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기도할까? 왜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라고?
손이 발이대로 빌면서 기도하면서 나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토요일날 5시간 돌파 기도만 해도 여러분 몇 번 하면 딱 하나님 만나버려요. 아시겠죠?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는 게 아니에요. 아들의 왕국은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택함받은 자예요. 어디서 택함받았어요? 세상에서 택함받은 자예요. 세상에 멸망받을 사람들을 안에서 우리를 뽑으신 거예요. 계속 지금도 뽑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말을 안 들어서 못 오는 것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 우리를 믿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영혼까지 잘 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잘 되셔야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걱정하는 나라가 세워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나라 걱정하신다면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서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세워지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만 품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열방을 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큰 일을 하려면 주님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큰 일을 하겠어요? 나의 구원에 머물지 말고 진짜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그 무한한 세계, 내가 지금 아는 것으로 모른다고 모르니까 강팍한 마음을 그냥 버려두지 마세요. 강팍한 마음이 풀어지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의 복이 예수님이 머리시잖아요. 머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어디로 흘러가겠어요? 하나님은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복이 가정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사랑이신지 몰라요. 그분은 사랑이세요. 우리 혼자만 딱 오고 천국 가족들 못 데리고 오게 하지 않으세요. 예수 믿으면 딱 누가 먼저 제일 생각나죠? 사랑하는 자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누구를 가장 사랑합니까? 가족이잖아요. 가족. 여러분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가족이 구원되면 여러분 이웃 또 누가 친한 친구가 생각이 나죠. 친한 우리 가족들 가문들 생각나죠. 작은 엄마 뭐 조카들 다 생각나잖아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징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잘 안 믿으니까 징조를 보여주세요. 8절 보십니다. 성령과 물과 피라 그랬어요. 이건 땅에서 일어나는 징조예요. 다시 사도행전으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여러분 시간을 하나님을 아는 데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 쓰셔야 돼요. 호세아서 이제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게 시간 낭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쭉 빨리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지금의 말세 중에 말세입니다. 말세, 내가 내 영이 누구겠어요? 성령이십니다. 성령. 이게 기름 부음의 영이에요.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여러분에게 다 성령이 부어집니다. 근데 누가 느껴요? 충만한 분들이 느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사모하는 자에게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가 엄청나게 앞으로 일어날 거예요. 지금도 막 더 확산되고 있어. 성령의 기름 부음. 치유가 엄청나게 일어날 것이고 또 막 이 여러분이 막 다 이 전도로 불이 타실 거예요. 제자를 세우고자 하는 갈망이 일어나서 이전이 막 속히 다 채워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광주군산이 난리가 날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온 대로 내가 들은 대로 시인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시인하세요. 여러분은 진짜 너무너무 귀하신 분들이시고 너무너무 중요한 분들이세요. 하나님의 사자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세요. 제가 우리 교회 진짜 그때 1등 우리 교회 진짜 헌신자였어요. 오래전 일이죠. 한 10 몇 년쯤 됐을까? 10 몇 년? 10년은 넘었지. 그때. 근데 그 딸이 신천지로 나갔을 때 제가 아침 일어났는데 눈 옆에 피가 뭉쳐 있는 거예요. 저는 왜 그런지 그게 진짜 풀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날 전화가 왔어요. 그 딸이 신천지에 빠졌다고. 그 순간 탁 제 머리가 쳐졌어요. 주님이 피눈물을 흘리고 계시는구나. 저는 지금 그 딸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시도하다가 지금은 이만희 죽으면 보자. 그리고 좀 미루고 있어요. 이만희 죽으면 보자.
우리 다니엘 21일 기도에서 그 신천지 그 여자 우리 전도사님 봤죠? 그 정도로 치밀합니다. 거기는 절대 혼자 움직이지 않아요. 제가 한번 시도했다가 팀으로 움직이고 우리 교회까지 왔었잖아요. 이제 건들지 못하죠. 우리 교회의 영을 건듭니까? 못 건들죠. 17절부터 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 말세대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는 거. 여러분 성령의 불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서 역사되길 바랍니다. 이 시대는 주의 종만 일하는 여러분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세요. 제 소망은 한 세기 후의 성도같이 여러분을 키우는 것이 제 소망이에요. 두 손 들고 하면 박수 치고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벌써 보세요. 우리 군산 우리 김상호 형제님 얼마나 어제 카톡 보셨죠? 완전히 고통에서 해방돼 버렸어요. 그분은요 뇌수술, 목수술, 허리수술, 무릎수술, 발목수술 사고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극적으로 군산교회 와가지고 이번에 와가지고 기도받고 통증이 없어져 버렸죠. 너무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주님을 체험하니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노현수 군사님한테 전해서 전도하러 가자.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군산교회요 하나님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군산교회가 개척이 된 거예요. 누가 하십니까? 성령의 기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데 꿈은 많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꿈은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중과 여종이 부어주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 기사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니 뭐다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피와 불과 연기로다. 그럼 다시 요한일서로 가보세요. 요한일서 5장 8절에 성령과 물과 피라고 그랬잖아요. 성령과 물과 피. 하나님 그렇게 보여주세요. 왜 보여줄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말씀으로만 말씀하지 않아요. 말씀과 표적으로 일하십니다. 말씀과 표적으로 일하세요. 표적이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만이 아니에요. 환상도 표적이에요. 근데 이건 진짜 주의하셔야 돼요. 왜? 귀신들도 장난치니까. 그래서 항상 한 번 봤다고 한 번 꿨다고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많이 보셔야 돼요. 시간만 있으면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쓰십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언젠가 그만 우리 교회 남아있기만 해라. 남아있기만 해라. 성도들이 막 한 번씩 계속 떠났잖아요. 남아있기만 하라고 그랬어요. 남은 자가 누군 자라고 그랬어요? 남은 자가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근데 그게 지금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에게 제가 한 얘기일까요? 성령께서 하신 일일까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죠. 저도 성령이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도 성령이 이끌어 가십니다. 다시 본문은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다시 본문으로 이제 오후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버지의 마음이 뭐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오신 낮은 자의 마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잖아요. 그 사랑의 마음. 이제 그 통로로 우리가 낮은 자가 되어서 구원을 모르는 자에게 구원의 등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섬김과 사랑으로 이렇게 쓰임받는 것이 우리는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또 그렇게 잘하면 하늘에서 상을 줘요. 상을. 그 상이 뭐라고요? 보좌에 오르는 상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상 못 받는 자가 되지 마시고 이 땅에서 고난이 와도 그 고난 속에서 나를 거룩한 자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우리요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로 사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함께 그날 놀라운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저희는 아들들인 거예요. 말이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보고 마칠게요. 로마서 8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8장이에요. 8장 17절 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군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것입니다. 이게요 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죠. 상속자가 되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자녀인데 상속자가 안 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아셨죠? 우리 광주군산 성도님들은 자녀이며 상속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잘 따라가셔야 됩니다. 잘 따라가셔야 돼요.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얘기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맏아들이시잖아요. 그만 보세요. 하늘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과 말씀과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으로,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 되셨다고 지금 하나님 나라에 말씀이 없을까요? 아니죠. 말씀은 여전히 계시죠. 말씀으로 사람 되신 분이 아들이신 예수님인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신 거예요. 그럼 그 맏아들도 누구의 상속을 받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상속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아들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분이 아들로 오신 분이 예수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얘기는 예수님과 똑같이 공동 상속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킹제임스 성경에 해석이 돼 있어요. 예수님 아들과 우리가 똑같이 상속을 받는 거예요. 똑같이 상속을. 엄청난 영광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순종하라는 거죠. 바울이 뭘 따라갔을까요? 표대를 향해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바라보고 달려갔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상속자가 가는 길이에요. 근데 예수 그분과 똑같이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왕국은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우리가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다시 또 8장 뒤로 가보세요. 뒤로 가보시면 29절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우리 하나님 미리 다 아시죠. 우리를 미신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아들의 형상을 그러면 아들이 왜 이 땅에 왔냐? 그 형상, 우리에게 모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모델이 예수님이세요. 그 모델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이 뭐예요? 형상이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인격. 이게 창세기 1장에 우리를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아담의 불순종으로 누구의 형상이 돌아버렸어요? 사탄의 형상이 돌아버렸잖아요. 이게 탐심과 정욕이잖아요. 이게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고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님을 믿고, 주님이 우리 그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믿는 거예요. 항상 나는 어디 달려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나를 부인하는 삶인 거예요. 오늘 설교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신 거예요. 아들의 형상. 우리에게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어리석어요.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제가 이런 말씀들을 하루아침에 알아진 게 아니에요. 이 고난 속에서 엄청난 저 훈련 속에서 이게 열어지는 거예요. 제가 오강수 보세요. 왜 따라가는지 아세요? 그분 저보다 더 깊으신 거예요. 이런 말씀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같은 성령님이 우리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분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그분은 엄청나신 분이세요. 그분 형상을 본받을. 그래서 예수님이 개척자요 선구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1번 아들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공동 2번이 되는 거예요. 상속을 다 받습니다. 이걸 누가 정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예수님이 따라가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권세를 예수에게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알고 비밀을 알게 되니 막 속에서 불이 나는 거죠. 그래서 막 다 데리고 가고 싶은 거죠. 우리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가족들 아시겠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이 누구 마음이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야 되죠. 그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집니다. 우리가 먼저 세워지고 우리를 통해서 또 왕국의 아들들이 들어와야 돼요. 아들들이 들어와야 되는 우리가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가 되어서 제자를 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거기에는 엄청난 고난이 따르지만 고난과 함께 영광이 따라온다. 이런 말씀들을 또 오후 시간에 또 열어드리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